옆에 분들 한번 축복하면서 기도할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한번 해보시죠.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해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복음을 일깨워 드립니다. 여러분은 그 복음을 전해 받았으며 또한 그 안에 서 있습니다. 나도 전해받은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게바에게 나타나시고 다음에 12제자에게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야고보에게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모든 사도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 가장 작은 사도입니다. 나는 사도라고 불릴 만한 자격도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광고를 제가 잊어버렸는데요. 그 유튜브를 저희들이 이제 설교한 것을 저희들이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주중에 여러분들이 말씀이 생각나서 한 번 더 듣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또 유튜브에 들어가서 한 번 또 이렇게 듣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한종현 목사님 나오셔서 귀한 말씀 전해줄 때 많은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십시오라는 말씀으로, 설교 제목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부활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와 또 자녀들 위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부활절은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혹은 부정된다면 기독교는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릴 것입니다. 세상에 지금 있는 모든 교회는 문을 닫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도 헛된 것이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의 부활 위에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 또한 예수님의 부활에 근거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구원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진심으로 믿고 그것을 입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을 떠나서 그것을 내 마음속으로 믿지 않고는 구원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바로 복음이고 그것을 믿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있어서 생명이며 길이며 진리인 것이죠. 이 세상에 우리가 복 있는 삶,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길 갈 수 있는 이유는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 또한 부활할 것이라는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단지 예수님의 부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때가 되었을 때 부활된다라는 그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부활의 소망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한 분도 없지만 고린도 교회에는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는 예수님의 부활도 믿지 않고 성도의 부활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초대교회 때 영주주의라는 이단이 있었는데 그 이단의 사상에 물들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의 육체적인 부활을 부인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 영적인 존재로 오셨고 죽으셨지만 그것도 영적인 부활이라는 그러한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피지컬리 부활했다는 것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성도의 부활 또한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성도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진정한 부활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으로 사실로 일어난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경험했으며 또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우리도 언젠가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5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12 제자에게 나타나셨고 또 500명에게 보이셨고 야고보에게도 보이셨고 더 나아가서는 사도 바울 자신에게도 예수님이 나타나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예수님의 부활은 수백 명 이상이 직접 목격한 사건이라는 것이죠. 우리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이라고 부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부르듯이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이라고 부르는데 이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절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요? 제가 이 15장을 한 문장으로 정리했습니다. 그것이 오늘의 설교 제목이죠. 전체적으로 많은 이야기가 부활에 관해서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부활에 관해서 이렇게 길게 설명한 성경이 없죠. 오직 고린도전서 15장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너무나 길기 때문에 한 문장만 기억하면 됩니다. 성도 여러분,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고린도전서 15장 그리고 오늘 본문의 핵심이죠. 왜 사도 바울이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라고 말할까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아세요? 문제가 너무너무 많은 교회였습니다. 차고 넘쳤어요. 1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는데 그 쓰는 이유가 교회 안에 분쟁과 다툼이 넘쳤다고 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 근친상간이 죄를 범한 사람도 있었고요. 성령의 은사를 자기 멋대로 해석하고 자기 멋대로 쓰는 사람도 있었고, 그래서 도덕적으로 굉장히 해이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인지 성도인지 모를 게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르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우상 섬기는 사람도 있었고요.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는 사람도 있었고, 또 온전한 예배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문제가 있는데 이 모든 문제가요, 부활의 신앙이 그들 안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의 문제, 가정의 문제, 삶의 문제, 특별히 교회 안의 문제는요, 부활의 신앙을 갖고 살아가면요, 부활의 신앙이 그 교회 안에 있으면요, 그 문제들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5장에 말하듯이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문제들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애초부터 부활의 신앙이 있으면 그 문제들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에 대해서 몇 가지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요,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복음의 능력으로 예수 안에서 변화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예수 안에서 변화되어져 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복음을 일깨워 드립니다. 여러분은 그 복음을 전해 받았으며 또한 그 안에 서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복음으로 전해드린 말씀이 헛되이 믿지 않고 그것을 굳게 잡고 있으면 그 복음을 통하여 여러분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변화될 것입니다. 라는 말이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헛되이 믿지 말고 복음 안에 온전히 살아가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전해받고 전한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 안에 구원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하나같이 그 삶이 변화되었고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갖게 될 때 세상을 바라보는 세계관이 달라지며 삶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삶 속에 놀라운 변화들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선한 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점점 변화되어 갑니다. 과거의 옛사람을 버려버리고요.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인격이 변화될 수 없다고 사람들은 말하지만 예수 안에 거듭난 사람은 그 인격도 변화됩니다. 성품도 사실은 타고난 성품은 끝까지 죽을 때까지 갖고 가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예수 안에서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들이요. 나쁜 성격들이 성품들이 조금씩이라도 변해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때문이죠. 무엇보다도 가치관도 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지 고민하면서 생각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었다고 고백합니다.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맨 나중에 달이 차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나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사도입니다. 나는 사도라고 불릴 만한 자격도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내가 되었습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 어느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사도 바울이 변했다고 말하는 것이죠. 오늘의 내가 되었다고 말하는 이 고백은요, 내가 변했습니다. 예전에 제가 아닙니다. 바울은 한때 기독교를 매우 증오했던 사람입니다. 기독교인들을 핍박했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넣는 일을 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순교당할 때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은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지만 그 현장에 있었다는 것은 스데반을 향해서 돌을 던진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랬던 그가 변화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그 사람이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요. 고백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었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더 나아가서 자신이 핍박했던 그 예수의 복음을, 그 십자가와 부활의 도를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일꾼으로 변화된 것이죠. 원수도 사랑하고 용서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성경에서 말하죠. 자기가 정말 잘난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지만 적어도 주위에서 영재 혹은 수재라는 말을 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최고의 교수, 학자 밑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수학했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은 하버드나 서울대학교 같은 최고의 학교에 들어간 거나 마찬가지죠. 여러분, 그러한 사람이 겸손할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물론 그 중에 겸손한 사람도 있겠지만 사도 바울은 겸손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애력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사람이요. 성경을 보십시오. 서신서를 보면 그 첫 문장에 나는 예수의 종, 예수의 발을 닦기도 부족한 사람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변했던 것이죠. 박사학위 휴지 조각 같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 변화되었습니까? 율법과 종교에 매여서 살아갔던 그가 정말 살아계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누구든지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십니다. 부활의 예수가 내 안에 살기 때문에 변하게 되는 것이죠.
바울의 고백은 단지 바울의 고백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은 사람을 구원하고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 복음은 여전히 사람들을 구원합니다. 변화시킵니다. 그 자체에 능력이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질문합니다. 이미 복음을 받은 우리는 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 인하여 변화되었습니까? 바울은 복음을 듣고 변화되었는데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매주일 설교를 들으면서 얼마나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부활주일을 보내면서 복음 안에서 변화되어가는 삶을 살고 있는지, 복음 안에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어가고 있는지 생각해보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을 통해 진정으로 변화되면 내 안에서 흘러나오는 복음의 능력이 나의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 나의 가족과 나의 자녀와 나의 이웃의 삶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변화되는 것이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정말 어려운 일이죠.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그 삶을 우리에 맡길 때 변화되어져 갑니다. 얼마나 어려운지 마가복음 10장 14절 말씀을 보면 나옵니다. 그 후라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한 후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의 말을 믿지 아니하였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요,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전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믿지 않습니다. 그러자 얼마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모인 곳에 찾아오셨습니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그 육체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변화되셨습니다.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셨습니다. 물론 손에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 못자국이 있고 배에는 창자국이 있었지만 다른 모습들은 완전히 변화되어서 믿음이 없는 눈,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는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던 것이죠. 제자들의 마음이 닫혀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그러자 믿음이 생기고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셨을 때 변화된 영광스러운 예수님을 볼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부활의 예수를 만나지 못했다면 그리고 부활의 복음 안에 우리가 서 있지 않다면 정말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기를 소원하십시오. 찾고 찾으십시오. 주님의 피 묻은 그 십자가 동화처럼 손을 보여달라고 하고 창자국을 보여달라고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믿음의 눈을 열어달라고 사도 바울처럼 주님 만나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는 것은 오늘 마가복음 16장의 말씀처럼 마음이 닫혀져 있거나 완악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찢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내가 교회를 5년 10년 다녔지만 예수님을 못 만난 것 같습니다라는 생각이 든다면요, 내 마음을 찢는 그런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부활의 신앙을 살아간다는 것은요, 성경대로 살기 위해 힘쓰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대로 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성경대로 살기를 힘쓰라고 했습니다. 왜요? 저는 성경대로 살기를 못하거든요. 힘쓰고 있는 거예요. 완전하게 성경대로 사는 사람은 이 세상에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힘쓰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성경대로 살려고 노력할 때 그것이 하나하나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3절 말씀을 보면요, 15장 3절 말씀을 보면 나도 전해받은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과 성경대로 사흘날에 살아나셨다는 것과 예수님의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누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에 말씀하신 것들이 성취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성경은 구약 성경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태어나기 수백 혹은 수천 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이 땅에 오셨고 성경대로 그 말씀들을 성취하신 것이죠. 성경대로 그 말씀을 살아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성경대로 사셨다고 복음서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경 말씀을 3년 동안 계속해서 가르치셨습니다. 가르치신 이유는 단 한 가지, 성경 말씀을 따라 사는 인생이 되라는 것이죠. 부활의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난 생명을 산다는 것은 성경대로 사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예수님처럼 믿음으로 성경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창세기서 요한계시록까지 한결같이 흐르는 주제 중에 하나는 바로 말씀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지시하는 대로 가고 말씀하면은 순종하라는 것이 성경이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사는 것이 바로 부활 신앙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공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에 대한 지식을 쌓기 위해서 성경 공부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는 이유는 말씀대로 삶을 살아내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가정교회에서는 성경 공부를 뭐라고 하죠? 삶 공부라고 하는 거예요. 삶 공부. 삶을 살아내는 성경 말씀을 배우는 거죠. 그래서 삶에 살아내는 것이죠. 성경을 읽는 것도, 묵상하는 이유, 설교 듣는 모든 이유가 말씀대로 살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이유, 전도하고 변화되어야 하고 서로 사랑하고 안식일을 지키고 헌금하고 봉사하는 이유도 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사실 많은 부분 성경대로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경대로 사는 삶이 우리의 삶의 지침이 되고 기본이 된다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기 바랍니다. 그런데 성경대로 살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성경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을 때 믿음이 없으면 그 말씀이 나에게 상관이 없지만 그 말씀을 믿고 말씀을 따라 살면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의 주심과 기적이 나타나게 됩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수많은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들이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 삶 가운데도 펼쳐주실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도 체험하게 되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간증들이 쌓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대로 살면은 믿음의 사람 노아, 아브라함,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와 기독교인에 대한 비난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뉴스에도 계속 나오고 아무튼 제가 20년 전, 30년 전에 미국 처음 왔을 때 하고는 너무나 많이 달라졌어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목사와 성도들이 성경대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말씀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나님의 뜻대로 성경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물론 구원받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가지만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예수님께서 물어보실 것입니다. 성경대로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교회 오래 다녔고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고 기도도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는데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고 신앙생활이나 인생이 좀 행복하지 않다면 어쩌면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고 있지 않는가 질문을 해봐야죠. 시편 1편에 말합니다. 성경대로 살면 행복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대로 살아야 예수님이 원하시는 제자의 삶을 살 수 있고요. 여러분, 성경대로 살아야 신앙의 열정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경대로 살아야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요, 우리가 손을 들고 하나님 내가 영광 돌립니다 라고 입으로 고백하는 것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 삶 전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축복이 되는 것이죠.
초대에 말했지만 성경대로 사는 거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성경대로 살기를 힘써 노력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것이 축복임을 믿고 부활의 신앙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부활의 신앙으로 산다는 것은요, 열심을 다해 주를 섬기며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10절과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 어느 누구보다 더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11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할 것 없이 우리는 이렇게 전파하고 있으며 여러분은 이렇게 믿었습니다. 바울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후 뭐라고 말합니까? 누구보다, 여기서 누구보다는 사실은 그런 거에 포함돼요. 예수님하고 같이 3년 동안 먹고 자고 했던 12 제자보다 내가 더 열심히 주를 섬긴 것 같습니다. 조금 자랑하는 그 마음이 있지만 부족함 없이 주님을 섬겼다고, 생명을 바쳤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주를 섬기는 것이, 주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찬양 가운데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의 가사 앞부분이 이렇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저는 이 찬양을 쓴 분은 부활의 신앙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가사가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인 어떤 모습을 보여줍니까? 자원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주를 섬기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돕기도 하고요. 또 교회를 세우고 또 가부를 돌보는 일도 하고 정말 힘써서, 시켜서가 아니라 성령에 이끌려서 능동적으로 액티브하게 주를 섬기는 삶을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섬기는 그 일에 액티브하게 사는 성도가 되길 축원합니다. 부활의 신앙을 사는 사람은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지, 내 삶의 형편이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나는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한번 선포해 볼까요? 나는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나는 누구보다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어, 너희들도 나처럼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라, 그런 말을 전해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은요 11절에 이 부활 신앙이 어떠한 것인지 결론을 냈습니다. 그 삶이 어떤 것인지.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나나 그들이나 할 것 없이 우리는 이렇게 전파하고 있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부활의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다 하나같이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면 우리처럼 부활의 복음을 전파하십시오. 부활 신앙의 최고봉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도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이 지상에 계시면서 자신의 부활을 증명하시고 증거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남기신 마지막 메시지도 부활의 증인이 되라는 것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이 말씀을 받은 제자들과 특별히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라면 목숨까지도 희생하겠다는 각오를 갖고 증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명령을 따라 땅끝까지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복음을 힘써 전해야 합니다.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사는 사람이 복된 인생, 아름다운 인생이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로마서 10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오늘은 좀 감사하는 것이 있습니다. 특별히 예전과 달리 어린 아이들이지만은 우리 동희 집사님과 제 집사님이 나중에 예배 끝나고 한두 명의 아이가 와서 에그헌팅에 참여하겠지만 그것도 어쩌면은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린 아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단 한마디 He's alive. 주님이 부활하셨다라는 메시지 하나 듣고 가면 언젠가 그 메시지가 그들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시우 친구도 왔고요. 그래서 그러한 일을 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간다면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것입니다. 연약한 교회를 부흥케 할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복되게 할 것입니다. 무너져가는 교회도 가정도 우리의 사업도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좌절 속에 살아가는 사람,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사람, 꿈 없이 살아가는 사람, 실패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에게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면 그들에게 예수의 생명을 전해줄 수 있습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크리스찬의 책임이고 특권임을 기억하면서요, 다시 한번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길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주님과 부활하신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을 사시길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부활절 하루만 부활의 신앙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삶 속에서 매일 주일마다 우리가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럽지 않은 인생이 되기 위해 날마다 예수님의 형상대로 변화되어 가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길 축원합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더욱더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주님을 춤추시게 하는 영광스러운 삶을 사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활의 사건은 하나님의 선물이며 은혜임을 깨닫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부활의 신앙을 살 수 있도록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시옵소서. 부활의 능력이 우리 교회와 가정과 자녀 위에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능력으로 인해서 우리 신앙 생활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부활의 예수를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예수를 보고 만지고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보다 더 열심히 주를 섬기게 하여 주시옵고 부활의 증인으로서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을 주님 앞에 돌이키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